욕해 명쾌 성경대학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75가로서 미국 교회의 형성과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미국 교회의 형성을 우리가 오늘 배우느냐? 바로 우리나라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의 형성이 매우 중요한 거죠. 미국 교회의 형성은 유럽에서 다시 말하면 청교도들이 건너간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어렵지 않게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 뿌리를 박아 나아갔었습니다. 그래서 미주 기독교란 유럽 기독교 발전의 연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초대 기독교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게 되면 먼저 미국 초대 기독교의 역사겠죠. 미국의 대륙의 역사는 1492년 콜럼버스의 발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콜럼버스의 발견으로부터 새 천지의 식민지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인 역사는 이제 그 대륙은 발견됐지만 실질적인 역사는 영국의 청교도가 현 미 합중국 토지의 식민지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청교도들이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영국의 식민지로서의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1차는 1607년에 요한 스미드 목사가 제임스 타운을 건설하고 시작이 되었고, 이어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폴리머스 그런 항에 상륙한 일로 미국의 초대 기독교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몇 차례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주로 그 개척민들은 칼빈주의 사상이 이제 사상가들이었기 때문에 그 프랑스의 유그노, 독일의 루터주의자들이 대량으로 이주하면서 이제 그들이 영국의 식민지 역할을 하면서 그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초기 기독교를 보게 되면 이들은 기독교의 분포 세력을 먼저 살펴보면 뉴욕 잉글랜드에는 청교도가 크게 이제 세력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릴랜드에는 카톨릭 교도들이 그들의 교세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부 지방에는 영국 국교도가 성행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계의 인물로는 토인에게 전도해서 처음으로 성경을 토인의 언어로 번역한 존 엘리오트가 있었고, 그리고 대식민지의 거인이라고 일컫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 참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1703년에 윈슨에서 출생을 하게 되는데, 그는 1720년에 예일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는 예일 대학 교수가 되었고 1758년에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칼빈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자로서 1734년부터 1735년에 첫 번째 신앙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가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느냐. 그리고 1740년부터 1742년까지 두 번째 신앙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크게 왕성하게 부흥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운동을 한 사람이죠. 그 외에도 또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미국 교회를 이제 부흥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미국 교회에 일어난 많은 교파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파 교회들. 1775년에 일어난 독립전쟁, 1776년 7월 4일에 일어났는데 1783년에 강화 조약이 체결되므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789년에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헌법이 제정이 되게 되죠. 새로운 헌법의 제정은 그동안 어떤 주에서 시행하고 있던 주 종교 제도를 철폐한 겁니다. 주 종교 제도. 각 주마다 종교 제도가 달랐던 것이죠. 지금 미국이 50개 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주마다 이제 제도가 달랐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완전 한 종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각 교파에 대해서 같은 대우의 헌장으로 그렇게 만들게 된 거죠. 이러한 제도가 많은 그런 교파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미국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부흥의 불길이 맹렬히 올랐습니다. 맹렬히 탔다. 기도운동, 또 주일학교 운동, 대학교와 신학교 설립으로 인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고 선교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성서공회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전도협회가 생기고 그리고 많은 영적 각성 운동을 부흥운동이 일어난 중에 부흥회를 통한 심령 부흥운동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심령 부흥운동은 첫 번째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이어서 또 많은 부흥회 등이 생기면서 심령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1824년에 뉴욕에서 시작해서 전 미국의 부흥회 부를 일으켰고 렌 피엘은 1857년부터 북부에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특이한 점은 정오 기도회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되겠는데 정오 기도회만 참석하는 사람들이 50만 명 회원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당시 부흥사,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30년 동안 그의 부목사 생키와 함께 대중전도 운동을 펴서 1873년부터 1875년까지 영국 런던에서 250만 명에게 전도를 하였고 전 미국에 대부흥을 일으켰던 이제 D.L. 무디를 볼 수 있는 거죠. 참으로 부흥사로서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19세기에 미국에 또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에
어두운 면. 예, 그 어두운 면은 뭐냐? 교회의 먼저 분열입니다. 분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노예 해방과 노예 조합체 문제 때문에 교파가 이제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1884년에, 침례교회는 1845년에, 장로교회는 1858년과 1861년에 이제 분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루터교회는 1863년에 그렇게 분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신학의 문제. 신학의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신학의 문제는 합리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이 이제 참으로 대두되게 됐던 거죠. 합리주의, 자유주의, 예,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오직 성경주의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학의 문제로 분열되는 그 미국의 그 19세기에 어두운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19세기 후반에 우리나라의 감리교가 선교사가 1884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이 바로 미국 교회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19세기, 20세기에 이르면서 세계 교회를 인도하는 기독교 중심지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그런 선교사들을 파송한 그런 일로 이런 대부흥회 같은 데서 선교사를 서원하고 온 그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교회를 위해서 많은 물질의 도움을 준 그런 역사도 잊지 못할 감사할 그런 일들인 거죠. 그러나 지금의 미국 교회는 성경에서 떠나는 그런 운동 때문에 신앙이 죽어가고 있고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지금 그대로 이제 정말 교회를 떠나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교회로 점점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픈 그런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